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기까지 기다리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2020년 1월 첫 주부터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주까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혹 많은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바라보고 꾸준히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힘을 내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학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는 종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따라 충성을 다하게 인도하시고 오늘
마지막 주의 날을 구별하여 각각 그 처소에서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부족하고 죄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국률이 여겨 주시옵시고 지금은 물신양면으로 경험하지도 못한 힘든 길을 걷고 있지만 감사함으로 송년의 시간을 보내고 또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편성되는 소그룹 활동과 다양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신앙 성숙을 이루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 열심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새해 바라는 부흥의 꿈 꼭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이 하루속히 활성화되는 길을 찾게 해 주셔서 이 세상 곳곳에 복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차세대를 키워갈 수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정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온 나라를 사찰 전국으로 몰아서 그동안 온 나라가 골몰하다가 이제 코로나를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악함의 필경은 하나님께서 망한다 하셨으니 저희들 오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동사군을 인도해 주시는 정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여름과 많은 제약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근학 이념이 퇴색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박동순 이사장님과 총장들에게 권능을 더해 주셔서 21년 새해도 온 구성원들과 한마음이 되어 주신 말씀대로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에 길을 내고 강을 내어가는 동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새해 바라는 갖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잠잠히 기도할 때에 모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세상의 염려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필리핀 비냐냔 선교지에도 길을 내고 강을 내어가는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로 부르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욕망과 정욕에 흔들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형편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참 생명과 사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상의 주인이 되셔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처음과 나중을 주장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하며 창조주이시며 인생과 역사의 종말에 최후의 심판주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곳곳 처소에서 또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경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혹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덮으시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또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교회 방역 조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방역 조치에 따라 우리 밤 11시 31일 밤 1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좀 저희가 기한을 좀 늦춰서 추후에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021년 성경 공부는 오늘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상황을 보고 또 문자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떠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구주가 나신 밤 magandang umaga po sa inyong lahat. mahal 것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가지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에서 그 한 가지 딱 집어서 한 절만 딱 집어서 얘기하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가장 핵심되는 복음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신앙 고백을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성도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목회서신이라고도 하고 또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옥중서신이라고 하면은 로마 감옥에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BTS 아시죠? BTS의 노래 중에 그 봄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아마 바울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초반부에도 그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요. 또 말미에도, 디모데후서 말미에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1장 4절에 보니까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고 싶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그 마음, 정말 요즘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서 비냐한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늘 같이 있고 싶고 정말 만나고 싶고 그런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으면 이 옥중서신을 안 썼을 것이고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편지를 썼고 성경을 남겼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기뻤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혹은 존경하는 사람에게서 이 편지가 오면 기쁘잖아요. 소식이 전달되어지면 기쁘잖아요.
또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저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 너는 충성된 자란 얘기예요. 정말 우리는 충성된 자입니까? 바울은 충성된 자입니까? 디모데는 충성된 자입니까?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되이 여겨. 우리는 충성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기록된 이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 충성,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끔 만들어서 전해야 돼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해서 정말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서 빈야한 교회가 이제 8년의 역사를, 그죠? 만으로는 한 7년. 조금 안 됐나? 어쨌거나 이 짧은 역사인데요,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3월 중순부터 락다운이 됐어요, 필리핀이. 저는 그 이전부터 코로나 환자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서부터 이제는 마스크를 쓰기 시작을 했고요. 락다운이 되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 앙헬레스에서 바로 옆에 있는 클락도 못 갑니다. 산페르난도도 못 가고 꼼짝 말합니다. 20세 미만, 60세 이상은 외출 금지입니다. 그리고 그 20세부터 60세 사이에 있는 사람도 한 명만 나가게 도록 증명서를 떼줘요. 딱 한 가정에 한 명만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가게 다 문 닫습니다. 백화점 다 문 닫습니다. 다만 이제 생필품을 파는 마켓 같은데 병원, 약국은 문을 열게 합니다.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다라는 증명서를 받아야 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잡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 잡혔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니까 도저히 이럴 수 없다 해가서 조금씩 풀어주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한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릴 수 있나? 근데 괜찮대요. 막을 수가 없었죠. 근데 나는 못 가겠다. 이제 사연을 얘기했죠. 나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 청정지역 비포장도로로 한 20분 들어가는 우리 빈야한 교회에 내가 또 바이러스를 옮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예배 드려라. 또 어느 순간에 또 예배를 못 드린다 했다가 또 다시 예배 드린다 했다가 최근에도 예배 내년까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보고된 거 보면은 또 예배 드렸다고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오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덕분이라고 하면은 덕분이라고 해도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에 온라인 예배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리엘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대학도 졸업을 했고 뭐 캐드라든지 컴퓨터도 잘 다뤄요.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그 부인이 미셸인데 전에 제가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교회를 잘 나오는 미셸 자매가 안 보여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집에 있대요. 그래서 집이 이제 교회랑 가까워서 신방을 갔는데
일어나지도 못해요. 반신불수예요.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예배에 참석을 하고 간증을 했어요. 찬양도 잘해요. 아리엘이 찬양도 잘하는데 이번에 신학대학에 입학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참 기뻐요. 누가 주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은 기뻐요. 또 조슈아라는 형제가 있어요. 12학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고등학교 3학년이죠. 이 친구도 신학대학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이 조슈아가 신학대학 가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둘이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신학대학을 간다니까 어때요? 너무 기쁘죠. 이 조슈아는요, 너무 수줍음이 많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수줍음이 많습니다. 뭐 샤이하다고 자기 자신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간접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필리핀은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전달되는,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이런 간접 문화가 있어요. 자기가 뭐가 필요하면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직접 안 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부탁도 다른 사람 통해서 하고 그럽니다. 내가 이 사람의 어려운 이야기를 내가 대신 전달해 줬기 때문에 또 내가 어려운 것을 누구에게 전달할 때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전달하는 거예요. 사랑 고백도 그렇게 해요. 나 쟤 좋아해. 그러면 걔가 가서, 쟤가 너 좋아한대. 난 싫어. 그러면은, 걔가 싫대.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상처받지 않아요. 직접 고백했으면 상처받을 건데 간접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근데 또 서로 또 좋다고 하면 또 이렇게 연결도 되고. 그만큼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이 조슈아가 그랬어요. 사진 좀 찍으려면 도망가고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아주 수줍음이 극에 달했습니다. 남자아이가. 그 당시 처음 만날 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됐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요 점점 성격이 바뀌어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 찬양팀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고. 우리 연합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연합예배의 가장 최고의 퍼포먼스가 있다면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장면부터 해가지고 타락하는 것, 이걸 갖다 뮤지컬 같이 이렇게 만든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 역할을 맡은 친구가 바로 이 조슈아예요. 예. 아무나 맡겠습니까? 열 몇 개 교회들이 모여있는, 거기 쟁쟁한 형제들 많은데, 형제자매들 많은데, 거기서 우리 교회 학생이 그 주인공 역을 맡아가지고서 너무 기쁘죠. 이 보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을 보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봤을 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의 말도 하는데, 예를 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많은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세워놓습니다. 네가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라. 이 디모데는 또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라. 그만큼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담대해라.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충성된 자는요,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또 믿음의 사람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전파할 수 없어요. 먼저 내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또 주셔야 돼요. 그게 은혜죠, 은혜. 이 부탁하라는 말,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탁하라는 말은 파라티뎀이라는 말입니다. 맡겨라 혹은 증명하라 라는 얘기예요. 증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복음대로 살아야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행동해야 그 말에 신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직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도 또한 충성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매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나는 이렇게 매여 있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바울의 상황, 로마 감옥에 그 어두컴컴하고 추운, 그래서 외투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 디모데후서 말미에 보면은, 사장에 보면은 너는 외투를 가져와라, 춥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가져와라, 그것도 가죽으로 쓰여진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운 곳, 음식이나 제대로 먹겠습니까? 사람이나 제대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죠. 답답해요. 제가 2주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들어와가지고 2주간 자가격리 하는데 인터넷도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물론 필리핀에서 적응이 많이 됐어요. 혼자 사는 게 적응이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UMC라고 그리스도 연합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앙헬레스에 사는 선교사들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같이 개최합니다. 이게 선교사들이 혼자 다 해요. 혼자 다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말씀을 잘 준 거, 각각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같이 하면 더 수련회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몇 교회들이 모여가서 수련회 하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야, 우리 교회도 좀 같이 하자, 이렇게 모여서 하다가 활동 영역이 점점점 넓혀집니다. 큐티 책을 발간합니다. 큐티 책을 이제 받아다가 복사해가지고, 책이 비싸니까 이게 사실 책값이나 복사비랑 비슷한데 무슨 이유로 책이 안 된다고 해서 복사해서 하고, 근데 또 이제는 번역이 또 안 된대요. 이제 뭐 저작권 문제 뭐 있고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럼 직접 큐티 책을 만들자. 그럼 뭐 어떻게 만들까? 막 이렇게 우왕좌왕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내가 쓸게. 내가 큐티책 쓸 테니까 우리 한번 만듭시다. 근데 이제 또 이야기가 잘 풀려가지고 제가 안 써도 되게끔 이제 생명의 삶이 아니라 잊어버렸다. 그 큐티책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 따갈로 번역해서 이제 공급하기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각 교회들 방역 같은 거 있잖아요. 필리핀이 위생관념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길에 오물이 막 흘러다니고 뭐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방역 활동도 하고, 또 교회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치기도 하고, 또 뭐 교회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 배너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또 디자인 잘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또 그분이 또 디자인해서 이렇게 같이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초창기에는 매일 출근을 했어요. 사무실을 이제 수지센터라고, 수지센터에서 사무실 하나를 내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기요금 정도 냅니다. 그래서 한 5,000페소. 그래서 한 20여 명 되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4명이 회장, 부회장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실행위원 4명을 뽑아가지고 그 4명이 1,000페소씩 내고, 제가 그 중에 한 명인데 1,000페소씩 내고, 또 한 분이 같이 그 사무실에서 뭐 그 공부도 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느라고 이제 한 분이 내가 또 낼게 해서 이제 5명이서 5,000페소씩 만들어서 합니다.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같이 뭐 큐티 세미나도 열기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매일 같이 출근해서 거기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따갈로그 성경을 낭송하는 성경을 유튜브에 올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따갈로그 공부를 좀 하면서 또 이런 게 없어요. 한국은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성경 낭송해 주는 게 있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점 코로나가 악화되니까 거기도 이제 저는 안 나가고 이제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답답한 그 마음. 그렇지만 이것 우리가 답답하다고 좌절하고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편지를 썼듯이 우리도 어떻게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전하는 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파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이 그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죠. 안 돼. 사람 못 만나. 전화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충성된 자에게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보통 성경에 보면 축복의 말들 많이 있잖아요. 축복의 말들 많이 있는데 디모데후서에는 축복의 말보다 고난을 각오해라, 그런 얘기가 많아요.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병사로. 십자가 군사라는 겁니다. 군대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얼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를 부른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는 가정생활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런 이야기들이 이 디모데후서에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면요, 승리자의 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도 축복의 말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너 경계하는 자다, 너는 경계하는 자야, 구경꾼이 아니야, 관중이 아니야. 그 때문에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도 네가 달려가야 된다, 경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승리자의 관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상급을 먼저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급을 줄 때 복음 전파한 사람에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전파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상급을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고 싶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게 있는데 이거는 나눠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데 이거 안 나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서 나만 갖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사랑해보세요. 주고 싶잖아요. 주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막 주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좀 많이 좀 주셔가지고 내가 우리 빈양교회 성도들에게 막 베풀고 싶습니다. 교육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냐면요, 아이들이 책이 없어요. 공책이 없고요, 펜이 없어요. 또 이렇게 선생님도 몇 분 안 돼요. 또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참 희한한 것이 선생님이 안 나왔어요. 예고도 없이 안 나왔어요. 뭐 조카 생일이라서 안 나왔대요. 엄마 생일이라서 안 나왔대요. 이럴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의욕이 없답니다. 왜? 책도 없어. 공책도 없어요. 애들 배우려고 하는 열의도 없어. 안타깝죠. 조슈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학대학 가려고 했던 조슈아. 기본적인 영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잘 알아들어요, 요즘에는. 이 아이들에게 뭔가 좀 깨우쳐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이제 UMC에서 그 댄스 페스티벌 열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아이들, 정말 못하는 아이들 훈련시켜서 참여시켰어요. 너희들 점심 뭐 먹을래? 졸리비 먹을래? 너무 좋대요. 먹어봤니? 안 먹어봤대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텔레비전에서 봤대요, 먹는 거. 마이나쌀은 어떠니? 마이나쌀이라고 그냥 치킨 바베큐 있어요. 더 좋아해요, 더 좋아. 먹어봤냐? 안 먹어봤대요. 그래, 한번 먹자. 또 열심히 봉사하는 아이들 데리고 이제 바교에 또 한번 놀러도 간 적이 있어요. 왜? 좀 뭔가 좀 보고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도전 좀 받게 하고 싶어서. 가난하잖아요. 공부 못하면은 도시에 나가서 직장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서류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면 뭐 계약서 하나 제대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 공부해야죠. 또 이렇게 우리 빈야한 교회는 글을 못 읽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우리 빈야한 지역은 빵빵언을 써요. 자기네 모국어는 빵빵언이에요. 근데 필리핀 공용어는 따갈로그예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은 정말 살기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 이제 신방을 가는데 따갈로그가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다 잘하긴 하는데 안 되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지금은 그래도 초등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장학금 줘가지고서 학교 보내고 있어요. 감사하죠. 사랑하면 어때요?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가격리 끝나고 어머니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뒤에 옷을 입는데 옷이 잘 안 들어가요. 꽉 차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왜?
저는 세상에서 어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주는 대로 다 먹었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어머니는 잘 먹으니까 또 주시고 하니까 정말 확진자가 됐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이 특권,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복음,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저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나라, 주님 계신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빈양 교회 갔을 때, 빈양 지역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요 벽돌집이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나무집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삶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은요 삶이 바뀝니다. 당당해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참 저도 부끄러움 많고 남 앞에 서서 말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구나. 그러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행복해졌어요. 웃는 사람이 되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권면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이 글을 언제 썼는 줄 아십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에게는 정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판받을 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신감, 당담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버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는 40에 하나 뺀, 그러니까 39대 40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았어요. 옥에 갇히기도 얼마나 많이 갇혔습니까? 심지어는 그 돌팔매질을 당해서 사람들이 죽었다 싶을 정도로 그는 심한 매질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내 민족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복음이 생명력을 얻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계속 전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실력을 쌓고 지식을 쌓고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을 얻어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밖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자녀들과 함께 그 식탁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충성된 자, 믿을 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데 남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고 조롱받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며 헌신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거야.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았으면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간증들이 곳곳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어서, 정말 충성된 100점짜리 충성된 자는 아니어도 60점짜리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충성된 자로 여겨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대학교로부터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사온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세주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초청의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글은 이제 고사성어에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고요, 또 시작이 반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가정에서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앞에는 선택의 그런 것이 있는데, 2020년도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시작한 이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마감을 할 것이냐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또 주시는 새로운 그런 한 해를 어떻게 무엇하며 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술잔을 이제 기울이면서 한 해의 마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잠자리에서 자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한 방법일 줄 믿습니다. 아니면 텔레비를 보면서 그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도함으로 시작한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동토오는 그런 희망의 새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한 해를 또 부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시작할 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온라인 예배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어린아이들까지라도 다 초대하시고 한자리에 옷을 정결하게 이제 갈아입고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송구영신에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우리의 영원한 평화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며 십자가에 내어 못 박히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으로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고 넓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험한 세상 비록 저희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이제 송년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세상으로 또한 이제 나아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이제 이 예배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마음의 묵상 간절한 기도들 위에와 그리고 또한 생업과 모든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